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고 우리 자신은 날마다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복되다 인정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복되다 인정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받은 자, 복받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이 아닌 부분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만 7가지 7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그 마지막 2가지 6번째와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그리고 14절에서 계시록 전체에서 얘기하는 복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 복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로 쓰지 않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두루마리고 두루마리, 또 하나는 뭡니까? 14절에 두루마기, 두루마리, 두루마기. 오늘 말씀은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두루마리, 두루마기. 두루마리는 지켜야 되는 거고 두루마기는 빨아야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저기 있는 저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책으로 성경이 돼 있지만 예수님 당시 또 그 전에 그 이후에는 그 당시에는 저게 이제 송아지 가죽 이런 걸로 이제 가죽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했거든요. 두루마리, 이걸 두루마리라 그래. 두루마리, 두루마리. 지금은 뭐 안 쓰는 단어인데 이제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루마기는요. 두루마기는 뭘까요? 겉옷이죠. 우리나라의 전통 옷의 제일 바깥에 입는 옷, 겉옷을 두루마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루마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받으려면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두루마리, 두루마기. 잘못하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두루마리인지 두루마기인지. 근데 두루마리는 책을 뜻하고 두루마기는요 옷을 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더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두루마리, 두루마기. 자,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뭐하고 뭐하고요?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로 복을 받는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 이 두 개로 얘기를 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내게 말한다는 건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필자 이 글을 쓴 사람이죠. 편지를 쓴 사람 사도 요한이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이라는 것은 안문맥을 받을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겠는가 봅니다. 두 개로 다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말은 믿을만하고 진실된 참된 것이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을 끌고 온 이유는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말씀들이 옳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선지자들의 예언과 동일하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보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으니까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지키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보존시킨다,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어떤 것을 보존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가 지키다라는 말 속에 테레오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복종한다, 준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테레오라는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보존하는 것, 이걸 유지시키는 것. 또 하나는 복종하는 것, 그것을 준수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이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바울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어는 휠라소라 그래서 앞에 테레오하고는 좀 다른데 좀 유사한 공통된 의미가 뭐냐면 감시한다, 수호한다, 보존한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거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요.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리고 감시하고 누가 이걸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복을 언급한 것이 1장 3절인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시작할 때 그 얘기하시고 지금 마지막 단락이죠. 결론에서 22장 7절에서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서신의 서론과 끝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는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하는 일이 잘 되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잘 나가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또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가, 아니면은 자식이나 자손들이 잘 되는가, 이것을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락하는 겁니다.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위에 명성을 얻고 물질의 복을 얻고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7가지가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리고 20의 마지막 장 7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성경의 말씀을 지킨다고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가난해. 그럼 어때요?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복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얻고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한 일이 잘 풀려서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자꾸 번창하고
그것은 복의 열매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복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작년보다 올해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됐다. 그럼 뭐야? 그건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를 주셔서 그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찾고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도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룬다. 그럼 우리가 존경하고 배울 점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진짜예요. 문제는 세상이 이걸 안 믿어요. 또 누구 안 믿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안 믿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삶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살면서는 그게 복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믿어. 실제로 안 믿으면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생이 끝날 때도 고통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복 받으면서 복 가운데 죽음을 맞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열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복의 열매가 아니고 저주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실컷 하고는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성 있는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귀신들도 떠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실되어야 됩니다. 진실되다는 게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와 내 삶의 자리가 동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아는 바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적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수서로 올라오는데 이제 잠언 말씀을 쭉 통독을 하는데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보다 거짓말쟁이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게 더 낫다. 그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쟁이로 사는 것보다 가난뱅이로 사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은 뭡니까? 가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거짓되지 않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내가 거짓말 조금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자신의 뭔가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거짓 뉴스도 많고요. 네.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면 말고 그냥 일단은 자신들의 소위 얻으려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걸 부모들이 강조하면서 가르칩니까? 아이들이 조금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애들이 거짓말하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난리가 나냔 말이에요. 부모들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막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다룹니까?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애들이니까 다 거짓말 할 수 있지.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가난뱅이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난뱅이로 사는 것을 자녀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까? 잠언 말씀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율법주의를, 종교개혁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갖가지 우리가 율법으로 뭔가를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1세기 당시에 율법주의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외식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거부하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교회가 율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첫 번째 어떤 기능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교통법규처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법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시긴 했지만 인간은 100%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주의는. 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나는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총회장, 목사, 신학자들이 한 짓이 뭡니까?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한 짓이에요. 왜? 율법주의자는 율법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법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은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거부해야 되는 건데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형태가 만연하다 말이죠. 종교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그냥 확 해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생각, 우리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게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 아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버렸어요. 왜? 인간적으로 너무 지키기 힘들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성령님이 빠졌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매 순간 받아야 됩니까? 왜 받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왜? 배우는 가르침은 그러한데 괜찮아요. 애들 좀 뜯어도 괜찮아요. 놔두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이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갭이 커요. 그렇게 살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막 이렇게 사느니 내가 뭐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져. 그분은 진짜 유한겔리온,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뭘 했냐면, 죄책감도 너무 많이 드는데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청 복종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애를 쓰면서 제가 대학생 때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타락한 교회 다니는데 그런 애들 보고 막 정죄하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아유, 더러운 것들.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 속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고 생각했으니까. 지키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쟤네들은 담배도 피고 말이죠, 술도 마시고. 제 아는, 그때 대학생 때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어. 그런데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했죠. 저들과 제가 같지 않아서 주님 행복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진정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저도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 보실 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주님도 때로는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죄도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기회가 된다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되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율법주의, 이것은 독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극악한 독이에요. 그걸 먹는 자마다 그건 선악과와 같습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주의가 정말 나쁘고 독이라고 해서 율법을 내팽개 쳐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내팽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됩니다.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십계명도 사라져 버리고 산상수훈도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대로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안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키는 일에, 옛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미워하는 것, 저주하고 욕하는 것, 그것 뭐다? 살인이단 말이야. 주님 제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제 안에 누군가에 대한 저주를 끊게 해주시고 내가 화나고 격하다고 욕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강도 높게 얘기하죠.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라가라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바보 같은 놈, 이런 저주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 받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 그 다음에는요,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마음에 간음하는 자는, 음욕을 가진 자는, 간음하는 자니 지옥불에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고 나면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만나야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질 거 아니에요. 손을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한쪽 손 자르고 그냥 불구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손을 갖고 음란한 짓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낫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거든,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신서에서는요,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란 말이야.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종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삶을 뭐 하라고? 실천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제가 수업 시간에 윤리학 교수께서 그런 얘기 하셔서, 그분의 책에 성경의 70%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다. 성경을 보니까 70% 내용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져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 윤리와 도덕을 지켜 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매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요한이 침례받으러 오는,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침례받으러 오는 거야. 그러면은 진정으로 이제 회개하고 침례 받으려고 하나 보다. 그럼 침례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침례 못 준다는 거예요. 가서 정해진 세금 외에는, 너무나 세리들이 착복을 많이 하니까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야 침례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군인들은 박봉이었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부수입으로 뭘 했냐면 사람들 걸 뺏은 거예요. 군인이니까. 그리고 힘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거짓
증언을 서. 누가 돈을 줘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이런 증언을 좀 서달라. 그렇게 하면은 법정에서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는 돈을 받는 거요. 이 군인들이. 이게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받는 급료를 박한 그거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가난하게 살아란 말이에요. 월급이 적어서 그렇다면 가난한 대로 살아라. 남의 것을 뺏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뭘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뭘 해야 된다? 그 말하는 것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받지 않는 것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것으로 회개했다는 열매로 알겠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열매를 가지고 와야 뭘 준다? 침례를 베풀어 주겠다.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것을 의식으로 침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침례를 행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난 침례 받고 싶다. 그래야지 내가 회개한 증거가 되고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안 준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물량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뭘 어떻게 했나 이런 걸로 교회들도 자꾸 카운팅하는 걸 좋아해요. 진짜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서 그 주님을 알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었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되었나? 아니면 어떤 것을 카운트해서 숫자를 하나씩 늘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로 인정받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중얼중얼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중얼중얼하면서 말씀을 내면으로 가지고 와서 내면으로 들어온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러고 그냥 교회 문 밖을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지켜야 될 게 뭔가? 내가 어떤 부분을 못 지키고 있나?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못 지킨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듣기만 하고 헐려 떠내려 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라도 지켜 행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크게 두 번째로 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앞에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앞에 말씀하고도 겉옷을 빠는 자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 겉옷을 빤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두루마기를 빤다 그럴 때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4절에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두루마기를, 옷을 씻은 자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예수의 피로 희게 되었다. 이게 이제 복음서나 이런 부분에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개념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됐어요? 희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고 희게 된 것은 내가 깨끗하게, 내가 법 없이 살고 정결하게 살아서 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건 먼지 터는 정도일까요? 아무리 먼지를 많이 털어도 이미 이 오물로 더러워져 있는 것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실 일도, 채찍에 맞으실 일도 없으셨을 거예요. 자, 7장 14절에서 씻으라는 것은 부정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7장 14절은. 자, 그런데 오늘 이 22장 14절, 마침 똑같이 14절이네요. 7장 14절, 22장 14절. 여러분 딱 외우기에 너무 좋죠. 7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옷을 씻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2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가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겉옷이 의로워지고 깨끗해진 자들이, 속죄함을 얻은 자들이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날마다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온 몸을 목욕한 자는 뭘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온 몸을 목욕한 사람은 목욕 금방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저녁쯤에 목욕하고 왔는데 또 밤에 또 목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발만 씻으면 되듯이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니까 어떻게 스승님께서 저희 발을, 안 됩니다. 내가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 온몸을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건 뭘 뜻해요? 이미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이건 뭐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에서는 이거를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현재형으로 빠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지속 반복되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 반복적인 행위. 그 때로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 그날 이후부터 그럼 뭐 해야 돼요? 매일 지속적으로 옷을 빨아야잖아요. 두루마기를. 근데 두루마기를 안 빨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또 버리고 떠나기도 해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으면은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요, 거듭났다고 했는데 타락해. 주님 버리고 떠나요.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을 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도 그렇지만 서신서는요, 목회적인 책이에요. 신약 성경이 교리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나 이런 책들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조차도
복음의 진리의 교리를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뭐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죄를 짓고 이렇게 한 자들은 다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 얻은 자는 마땅히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를까지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 얻는 조건이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굴러다니는 돌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 열매를 강조하신 거죠. 열매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 빨았어요. 자, 그렇게 빨았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 죄사함을 얻고 거듭났어요. 그런 자들은 날마다 뭘 해야 된다?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계속 오늘도 빨고 내일도 빨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런데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 모양이라고. 나는 왜 이러나?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실망해. 자책감에 막 빠져요. 심지어는 막 우울함에 빠져.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나? 이거는 아직까지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부활체가 되기까지 완전하질 않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나는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이게 필요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하진 않았어. 완성되진 않았어.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신앙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자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데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죠.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아이고 뭐 또 회개하면 되지. 죄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중에 로마서도 제가 이제 우리 토다도 하고 설교를 할 건데 로마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놨어요. 간결하게.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걸 딱 얘기하잖아요. 용서받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거듭난 자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또 넘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받는 자가 되려면 두 가지 기억합니다.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두루마기는 날마다 빨아야 돼요. 날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옷을 두루마기를 빨 때마다 어디에 나아가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우리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 있었죠. 선악과 따먹어서 난리 났었잖아요. 생명나무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종말에. 그게 뭐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나아가는 거야, 빨 때마다.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어디로? 성에 들어갈 권세로. 이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고.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날마다 이루라. 오늘도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어. 이 뭐야? 오늘도 내가 어디로?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 그것을 얻는, 자격을 얻는, 이미 자격을 얻었지만 자격을 얻기 위한 또 하루를 보내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 고통, 시련, 이게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나 크니까. 오늘도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구나. 분명히 시련이 있을 겁니다. 핍박도 있을 거고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도 나아간다. 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를 견인해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흥분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다. 두루마기. 두루마리를 지켜야 되고 지켜행해야 되고, 두루마기는 날마다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서 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서 이를 갈며 성 밖에 있을 거다. 근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성 밖에 있다. 성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개들, 점술가들, 점치는 점술가들. 요즘 예능 프로 중에서 이 점치는 걸로 아주 분위기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걸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컨셉을 가져와서 재밌자고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점술가들, 점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그들은 성 밖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기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두루마리를 늘 지켜 행하시고 두루마기를 늘 빠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고, 오늘 저와 함께 7명의 청소년들이 이제 말씀을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일찍 끝난다 싶으셨죠?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순서 아나요? 우리 중학교 저학년부터 해가지고 나와서 준비한 대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한 성경 본문 연구한 부분 갖고 할 건데, 우리 시우부터 나와서 하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기 좋은가족교회 중학교 2학년 김시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 여러분은 생명책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불못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며 악인이 들어갈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말합니다. 이런 곳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으로 자기 죄를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좋은가족교회 중2 유은서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불, 고통, 비명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다녀온 것 같다거나 나한테는 천국보다 지옥이 더 맞는 것 같다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지옥의 고통이 그렇게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영원히 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아서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제 죄를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옥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또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옥은 고통과 어둠의 장소로 불못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옥은 의식이 남아있고 세상에서의 모든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옥에서도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또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지옥에서도 세상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한없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지옥은 이처럼 끝이 없는 곳이고 지옥에 간다면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지옥에 누가 가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의 12절, 15절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12절,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자는 천국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욕하고 정죄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또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회개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지금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가까워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오늘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또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고 의식이 남아있으며 영원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가게 될 곳입니다. 또 정말 무섭고 두려운 곳이며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서 늘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천국에서 멀어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불못이란 무엇일까요? 불못은 불타는 유황못입니다. 즉 세상 종말에 악인이 들어갈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그럼 이 불못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또 우리가 이 불못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보면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 말씀 전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흰보자 심판 때 지옥에 떨어지게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8절, 4장 17절에서는 요한이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또 돌아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에게는 강제로 돈을 받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불못이 무엇인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목은 늘 기억해야 할 보좌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행위가 적힌 책의 내용대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 둘째 사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심판당한 사건이 보좌 심판입니다. 이 보좌 심판은 무슨 심판이고 어떻게 이 심판에 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보좌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행위를 한 사람과 불신자로서의 행위를 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행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모두 하루하루를 살 때 나의 행위를 모두 기록하시고 그 기록대로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하신 계명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명을 잘 지키려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습니까? 만약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고 애써 노력하십시오. 둘째, 보좌 심판은 모두가 대상이 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보좌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보좌 심판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심판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는 11절에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큰 사람의 큰은 헬라어로 대단한, 가장 위대한, 높은, 강력한이라는 뜻이 있는 메가스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의 작은은 헬라어로 치수, 양, 수 또는 상징적으로 위험에 있어서 적은이라는 뜻이 있는 미크로스입니다. 즉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모두 보좌 앞에 서게 되어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안일하게 살지 말고 늘 심판을 기억해서 경각심을 가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셋째, 보좌 심판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보좌가 희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심판이 거룩하고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죄인들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못은 일그거리는 액체에 거대한 웅덩이, 우주공간 어디에 불길 내뿜는 백색유성 등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뜨겁고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의 뜨거운 고통을 생각하면 불못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좌 심판은 죄를 강한 고통으로 말끔히 파멸시키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니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부터 완전히 유턴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쉴 때나 자기 전에 회개기도를 해서 죄를 씻고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회개기도를 하면서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실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좌 심판은 행위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심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심판, 모두 불못에 던져져 파멸당하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에 대비하며 살려면 늘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계명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또 죄와 늘 싸우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이 보좌 심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좌 심판을 당하게 될 불신자들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구절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마드 원고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식으로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지옥에 어떤 자들이 가는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둠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손을 찢고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발을 찢어버리고 천국에 가라고 하십니다.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몸에 한 부분이 없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의식이 있고 기억의 고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지옥에서도 의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거지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에게 지옥에 오지 않게 전해달라는 것을 통해 지옥에서도 기억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에 한번 가면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갈까요? 오늘 본문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이 무서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일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죄와 매일 싸워 승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옥은 어떤 곳이고 누가 지옥에 갈지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며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만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옥의 실체를 미리 알고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세요.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고통의 장소가 아닌 기쁨의 장소인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명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매일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책이 왜 중요한지와 생명책의 이름이 꼭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먼저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못은 둘째 사망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이며 왜 가는 것일까요? 지옥에 갈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2절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희고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며 순결하고 공의로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세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내가 지은 죄들을 인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나에게 죄의 유혹이 있다면 죄를 끊어버리고 당장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생명책의 이름이 적히기 위해 죄와 힘들게 싸워야 하지만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명책이 무엇인지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매일매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가족교회 고위 유은찬입니다. 라마드 원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로 우리의 행위와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들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행동들이었나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았는데 죄된 행동을 했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졸았고 거짓말도 했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살인, 간음, 우상숭배처럼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죄라는 점에서는 살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그 종류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나요? 잠시 오늘 하루 동안 하셨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다고 하고 12절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다시 부활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을 보시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무엇일까요?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계시록 21장 3절 등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두 가지, 천국과 지옥 중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벽하게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슬픔과 고통이 없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지옥은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둘 중 어느 곳에 가든 한 번 심판이 결정되고 나면 바뀌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지옥보다는 천국에 가고 싶으시겠지만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천국 문이 우리에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앞서 12절, 13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행위란 무엇일까요? 행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행동입니다.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했던
여러분이 한 모든 행동은 여러분이 하신 선택의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된 행동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더 많이 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이번 본문을 연구하기 전에는 이 본문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하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본문을 연구하고 저의 행위를 되돌아보면서 저의 믿음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위를 하시나요? 그리고 그 행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사람마다 믿음의 상태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거듭나지 않으신 분도 있고 거듭났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면 여러분이 지으신 죄들을 회개한 후 성화되기 위해, 즉 거듭남의 열매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거듭나고 성화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직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죄된 선택을 하고 싶을 때도 많고, 구원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금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제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실 것이고 거치고 있는 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면 실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시고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어느샌가 여러분은 성화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해서 구원을 받을지 말지도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거듭나시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세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보상이, 거듭나길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나중에 꼭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캠프 동안 본문 2개 정도 본문을 갖고 연구한 부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원고를 작성을 해서 대부분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런저런 코치를 해주지만 스스로 원고를 작성하고 초안을 만들고 풀 원고를 만들고 나서 여러 번 또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보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연구 보고서다, 원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강의할 때에 아이들이 초대교회에서는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3살부터 4살부터 13살까지 10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20살이 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가르치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전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요번으로 우리 하역 캠프가 21회입니다. 여름, 겨울 반복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11년째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하야하는 것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도, 원고를 작성해서 전하는 것도 훈련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면 좋겠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서나아가는 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